자, 78장 말씀은 아삽의 마스길을 말했으니까 아삽이 우리에게 전한 최고의 교훈, 교훈은 지혜를 말하고 지혜, 최고의 지혜. 아삽은 찬양대장이 됐습니다. 찬양대장으로서 찬양 앞에 설 때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둔다 그랬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심판되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뺏어놓고 심판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기억하고 내가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그 기억한다는 것 생각하시고 그를 도우신다는 것,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삽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이 예배자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억되고 하나님 생각돼 가지고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하다가 하나님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어요. 첫 번째가 교훈이에요. 이게 교훈은 아삽의 마시게,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전하는데,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지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지을 때 짐승과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짐승은 자식들 교육시키죠. 짐승도 자녀를 교육시키죠. 사람들도 다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이 없으면 자녀들 다 망하니까. 교육 없으면 자녀이 짐승이 되니까. 근데 이 짐승의 교육과 이 사람들의 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짐승의 교육은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비법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 이것이 짐승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켜야 되는데 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짐승처럼 시키는 거예요. 약육 강식입니다. 너 강해져야지, 상대를 죽여야지, 너 그래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교육은 이 약육 강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그걸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들을 같은 날 만드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짐승은 생존을 위해서 자녀 교육시키는 것이고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자녀 교육시킵니까? 성숙한 모습이죠.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먹은 거 다 태어나면은 옷도 준비하고 밥도 준비하고 너를 위해서 다 너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사람은 짐승은 그걸 몰라요. 사람은 그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은혜부터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은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은혜 배우고 나서 이 나중에 내가 매일 엄마가 주는 거 먹고 입혀준 거 먹고 매일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고 성숙한 사람은 부모를 먹여 살리는, 부모에게 그동안 은혜를 갚아주는, 이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짐승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약육 강식, 너는 교육받아가지고 너만 생존하면 돼. 부모도 모르는 생존자들. 그러니까 짐승은요 부모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짐승처럼 되면 안 되죠. 내가 강해야 돼. 저거 내가 이겨야 돼. 이게 아니잖아. 은혜부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부터. 그러니 이 교회에 나오면 처음부터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무엇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할렐루야.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올려드리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나 받은 은혜 내가 이웃에게 베풀고 이게 하나님 사람, 이 이웃 사람이죠. 그것이 교육이에요. 교육. 아삽이 마시길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이 교훈이 무엇인가? 모든 성경 중에서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삽의 말씀길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냐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범죄 짓는 거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기억도 안 해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줬는데 그것도 기억도 안 해요.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9절부터 72절까지 길게 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시험하고 하나님 범죄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렇다면 최고의 다음 세대 가르치는 교육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하나님 기억도 안 하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오늘 이 아삽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양육각식으로 너만 살아야 돼. 이걸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전하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범죄했는가, 그들이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 바빠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런 것인데,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 예수자의 성도들은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첫 번째, 내 백성이여, 이렇게. 여러분,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여기서 내 백성이여 이렇게 하는데, 내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듣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렇게 내 백성이요. 그럼 내 백성이 누구냐? 내 율법을 들으며. 여러분, 율법 들을 때 말입니다. 다 똑같이 은혜를 받을까요?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잠깐 보자 그랬어요, 제가요. 이게 뭐냐면, 율법은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은혜가 아닙니까? 율법을 대표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를 말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내 백성이여 율법을 들으며,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율법 들으면 나를 옥죄한다, 나를 너무 힘들게 했었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냐,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율법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율법,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러면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뭐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은혜를 믿습니까? 구원은 은혜를 깨달아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뻐요.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을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그러면 내 백성은 누구냐? 이 율법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꾸 귀를 기울여. 자, 저를 보세요. 내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듣는데 와서 그냥 대충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누구냐? 율법을 듣는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것이 될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율법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은 모세오경이라 했어요. 그 모세오경 율법,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이지만은 율법을 귀로 들었어요. 이 귀로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데, 아이고 이걸 그냥 대충 흘려 듣는 사람과 귀를 입을 가까이 갖다 대면서 듣는 사람 차이점이 무엇일까? 들으면 들을수록 맛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은 은혜에 들어가는 첫 방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전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내 죄의 정당성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오늘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충 듣지 말고 세밀하게 듣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 내 죄를 깨닫는 순간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돼요. 많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아이고 나 또 힘들게 하네. 나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 똑같이 살고 싶은데 율법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하니까. 율법을 들으면 안 돼. 그냥 대충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 백성이 누구냐? 내 백성은 율법을 듣는 사람이고,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귀를 가까이 가지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인데 이게 연결되는 것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구약의 율법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 이게 성경 전체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 백성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내 아버지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나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난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율법을 들어야 돼요. 율법 듣고 내 입의 말에, 하나님 말에 귀를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여. 근데 습관적으로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걸 모르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대충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백성을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입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절 하나님 백성이구나. 근데 이 귀를 율법을 듣는데 하나님 입의 말에, 여러분 자 여기서 들어요. 근데 하나님 입의 말에 입에 가까이까지 귀를 기울이는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들으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가까이까지 듣는 사람, 은혜가 되는 사람을 점점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예전 부흥사들에 앞에는 금자리, 은자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슨 돗자리, 어디 가지고 구경 나온 돗자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내 백성은 들어요. 이거 내 죄 깨닫게 하는구나. 이건 내 죄구나. 근데 가까이 와서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오셨구나. 율법은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성숙한 신앙인이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왜? 뒷부분에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근데 성전에 왔다 갔다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성전 문에서 가지고 너희들은 왜 왔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느냐? 왜 바닥만 밟고 다니냐? 너희가 어떻게 하는 백성이냐? 그것을 오늘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좋아해. 성전만. 내일 이제는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 와가지고 성전만 우리 교회 어떤지 알아? 우리 교회 어떤지 알아? 그렇게 해서 이 교회 큰 것만 사이즈만 좋아하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는데 그 안에 내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입에 귀를 가까이 가야 되고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 듣지는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시대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온통 세상에 말씀. 여러분 아삽은 우리 첫 번째 교훈. 여러분 내 백성은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만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 오게 되면 내가 말씀 들으러 왔지. 입에 가까이 귀를 대고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들어야지. 그걸 들리면 들수록 이거 은혜구나. 내가 사는 것이 오늘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2절 와서 2절.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가까이 듣게 되면 이제 뭐가 들리는가 한번 보세요. 내용이 뭐 2절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자, 여기 정말 중요해요. 입을 열어서 입에 가까이 대니까 귀를 기울여 대니까 입을 열어 뭘 말했다고요? 비유로 말하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드러냈다. 감추어졌던 건 뭐예요? 비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듣게 되면 이게 비유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비유의 말씀, 비밀의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막 전해요.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끌려들어요. 안 들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 깨닫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이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선택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을 하나님 입에 귀를 가까이 대고 들으니까 이게 그동안 이게 내가 못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비밀이었기 때문에 못 들었구나. 비유였기 때문에 못 들었구나.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깨달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유만 얘기해요. 비유 설교를 가장 많은 데 어디예요? 신천지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만들어요. 성경 말씀이 진실 이불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야?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못 깨달아요. 그래 비유로 설명해도 못 깨달아요. 그게 하나님 비밀이 감춰진 비밀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 쪽에서 가장 감춰진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게 비밀이에요. 여호와가 비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요 이거 비유예요. 비유. 그들은 안 깨달아요. 예수가 뭔지 모르니까. 정말 내 백성은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귀를 가까이 하나님 입에 가까이 대고 잘 듣다 보면 그동안 내가 듣지 못한 것은 비유 설교였구나. 비유는요 정말 못 깨닫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간증하고 말씀과 기적과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시대에 전부 다 기적 쫓아다녀요. 기적. 와,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베풀었대. 거기 따라가요. 그 기적은 설교 말씀하고 간증하고 어떤 게 여러분 더 좋습니까? 설교 시간 간증 얘기하면 뭐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난주 새로 오신 분, 야, 예와 목사님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것, 야, 그거 난 되게 좋았다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화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했다. 그 사람 성공하고 나하고는, 여러분, 기적보다도 간증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그 사람 성공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비유 좋아해요. 감춰진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감춰진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비밀은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죄에 대해 설교하면 죄 안 들으려고 그러고, 교회 온 사람도 죄에 설교하면 막 싫다 그러고. 왜?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최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둔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안 들으니까 비유로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시킨 것을 많은 사람이 여기서 들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과 못 깨닫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출애굽기가 왜 나하고 상관있는지, 출애굽의 목적은 홍해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흘려 듣지 말고, 1절 내 백성은 들으며 그 입의 귀를 가까이 세밀하게 들어서 출애굽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레위기는 제사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기는 움직여요. 그들이 출애굽해야 되니까 막 움직여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는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멈춰서 있는 것입니까? 멈춰섰죠. 멈춰서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 번제, 소제, 촉번제, 속죄제, 화목제 5대 제사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움직여라, 멈춰서 가지고 은혜 받아라.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아서 거기 가만히 있는 것을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는 백성들 광야로 나가라. 민수기는 또 움직여요.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신명기는 또 뭐 하는 거예요? 멈춰서 온 거예요. 거기서 또 은혜 받으라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또 뭐 하는 거예요? 정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세상 일을 했는데, 주일은 멈춰서 하는 것이구나. 멈춰서 가지고 하나님 은혜 말씀 듣는 것이구나. 이 말씀은 끝나는 것이야. 그 다음에 또 움직여야 되는구나. 움직여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야. 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 살고 있는지 점검되기 위해서. 그러니 내 백성이 누구냐? 내 백성은 지금 내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부터 72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시험만 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내 백성이냐? 내 백성은 율법이 은혜라는 깨닫는 것이 내 백성이다. 예수를 모르면 율법이 우리한테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은혜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감추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비유로 깨닫지 못해요. 말씀으로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5대 제사,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닫는 사람들은 예배 중에서 나가는 거예요. 민수기, 여러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율법인데. 근데 내 백성은 민수기가 오늘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거 깨달아져요. 3절 보시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이거 조상들이 나한테 전했기 때문에.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 손에 왔다는 것.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에 묵상을 했어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 나한테 어떻게 전달됐죠?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전달했어요? 하나님 직접 나한테 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 오기까지 두루마리, 양피지, 또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는 도시에 이 두루마리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주교만 이 성경책을 알고 백성들은 그냥 전화들어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에 대해 순교도 하고 이 성경책 때문에 이 성경책이 하나 내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많은 세월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 성경책 내가 손에 들었을 때 못 느끼잖아요. 왜? 성경이 하도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백성 맞냐? 내 백성이라면 이 성경책이 어떻게 해서 내 손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은 십자가 중에 예수님처럼 말씀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왜? 세상은 너무 크고 좁은 길 하나 예수님 내가 그 길이다 예수님만 전하다 보니까 세상 좁은 길로 다 가고 있고 예수 길을 안 따라오니까 그들은 순교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책에 내 손에 왔는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을 모르게 되면 역사를 모르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조상들의 은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이만큼 순교자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명 가지고 이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왜 나만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낼 사명을 그들은 안 했어요. 선택받은 자기들밖에 없다.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으면 전해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게 전해가 오늘 성경책이 된 거죠. 내가 기록해가지고 다른 사람 전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근데 거기 순종하는 백성들이 소수. 제자 보면 아무리 해도 소수. 좀 힘들다.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는 정말 저는 재밌어요. 지금 하는 게 오후 예배 때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나중에 가보세요. 정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암송은. 그게 기도가 돼요. 왜? 하나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부터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힘들다고 아이고 나 못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순교자들이 목숨 걸고 우리한테 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이 말씀을 홀대해요. 내 백성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삽 우리한테 물어요. 정말 하는 백성 맞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신을 알렸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 앞에 사람들 통해서 순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전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든 나는 없어져요. 그런데 5절 말씀 깨닫고 이거 전부 다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매일 사람 얘기해요. 저 사람.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여호와시죠.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5절 말씀, 성경 전체가 5절이죠. 여호와께서 뭐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세우시며 사람을 세우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이 세운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세웠다는 거예요. 동사를 찾아서 줄칩니다.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 정하시고, 이 법대로 살게 정하시고, 말씀이 길이다 이걸 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장님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자손에게 전도해라. 이것이 성경 전체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사명,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그리고 법도 정해주셨다. 그리고 명령하셨다. 뭘요? 자손에게 알리라고. 네 가지 한번 따라하시면 세우시며, 정하시며, 명령하시며, 알리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도 오늘 무엇을 알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했어요. 그게 9절부터 72절까지. 근데 우리는 내 백성 아니냐? 내 백성이라면 여호와를 아냐? 하나님은 세상 사람 알지만 여호와는 모르지 않느냐? 세상이 예수는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지 않느냐?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느냐? 내 백성이라면 세우시고 정하시고 명령하사 전하게 하셨다. 거기에 자손에게. 근데 그 자손이요, 눈에 보이는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오직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결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 세대가 9절부터 12절.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그 9절부터 12절이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이 자녀들 보면서 그 다음 세대 후대를 바라보면서 전해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게 3세대의 천대복음. 그런데 우리는 내 자녀들에도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 다음 세대 천대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온통 나만 하니까. 그게 짐승이죠, 짐승. 짐승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은 후대까지, 태어나지 않는 자손들까지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성경책이 나한테 왔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성경책을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